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파노라마 한눈에 살펴보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뭔가 바울이 3차 여행 당시 말이죠.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여기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이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에 매여 자기 마음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기록을 해서요. 베베 집사님 편에 그걸 전해주게 됐죠. 자,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 불로스라고 하는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전에는 죄값에 팔린 사탄의 종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피로 사셔서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자기를 사도로 저는 목사로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소명이죠. 근데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이런 소명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자기는 빚을 진 사람과 같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질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누굽니까? 불신자인가요?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교회 밖에보다도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해요. 나는 복음이 충분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으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환난, 시련, 심지어 임종의 날, 순교의 날에도 이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뭔가요?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1장에만 복음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과 같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걸 고건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거란 거죠. 근데 실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그 능력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어느 능력이 큰가요?
나사로는요 얼마를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중생한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에베소 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게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 초청 기도회,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을 초청하나요? 그분은 어떤 설교를 하나요? 아니죠. 그 대통령에게도 거기에 모인 장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 복음을 알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로마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왜 필요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요, 복음도 필요 없는 게 돼요.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경건치 않음과 불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복음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로마의 핵심은 뭔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곧 이때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때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러고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아들에게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나타내시고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평범한 예사의 일로 그냥 말하지만 사실은 감사와 감격에 눈물 없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죽으셨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도요, 복음서의 두 주제가 나타나고 있죠. 복음서의 두 주제를 기억하시죠. 첫째는요, 예수가 누구신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게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로마서에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것도 신학자들 중에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뭘 행해 주셨는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갚을 길이 없는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걸 화목시켜 주시느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정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죠. 아, 이렇게 행해 주신 거죠. 루터는 로마서 여기를 신학의 진수, 아주 여기가 진국이다, 엑기스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는 세 가지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는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이를 통해서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걸 증명했죠.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제단이, 본제단이 말하기를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무슨 뜻입니까? 본제단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실 리가 있겠나요? 그러므로 본제단이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신 이 복음을 끝끝내 거절한다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아, 여기 보면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저도요, 이 세우셨다는 원어를 통해서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세우셨다는 말에 헬라어로는 프로티테마이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동연히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봐라, 죄값은 사망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을 대신 심판한다. 이렇게요, 모든 사람들 앞에 아주 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후 심판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사활적인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왜 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됐죠? 창세기 여기서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하와죠. 다시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 그 사람을 왜 쫓아내셨나요? 의와 불법이 없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없지 사귀며 그래서 빛 앞에서 어둠이 추방당하듯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죠. 최대의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여기에서요, 그의 앞에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공자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분도 사람 앞에서는 성자라 그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나니라. 빈부 귀천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차별이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믿음은 손과 같다는 거예요. 두 손으로 받아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요, 의롭다고 여겨주심이 어떻게 가능해졌나는 거죠. 내가 나를 봐도 의롭지 못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값없이. 여러분 시편 49편에 보면요, 한 사람의 구원 얻는, 한 사람의 성령 얻는 그 값이 엄청나서 아무도 하지 못한다. 이 본문을 찾아보세요. 한국이 전부 내 등기부 등본에 내 거라고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요, 내 죄를 속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서. 그래서 값없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불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 오경 선지자들의 예표로, 그림자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아담 하와에게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그들에게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죠. 여기에는 없지만은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성령에 의해서 셈의 줄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주체를 가리워 주실 거리려. 스가랴서에는 대지상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사야서에서는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던 걸 연상했을 것 같아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그게 나중에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뭔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다시 한번요, 무엇을 얻었다리요? 형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입니까? 10년, 20년, 30년입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뭘 얻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요? 그리고 뭘 얻었느냐? 아브라함은 뭘 얻었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기신 의롭담을 얻었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거죠. 다윗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 의롭다함을 얻은 건 뭐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가려워진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뺏기듯 해서요, 그것으로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4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이걸 알고만 있다,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이걸 누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루터가 그 교회가 넘어지는 교회냐 서 있는 교회냐, 이걸 알려면은 이 층의 교리에 확고한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자주자주 넘어져요. 그랬다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요. 세 번째는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아담아와는 추방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게 언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죠. 벌거벗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위에 옷을 입고요, 감사와 감격을 하면서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번 오늘 장례식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6장에서는요, 율법 폐기론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쉽게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런 말이냐? 율법 폐기론자들이요, 그렇게 말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럴 수 없나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죠. 그래서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거죠. 7장에는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계, 전리론 반대로요,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8장에 이런 섬김입니다. 근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7장의 섬김이 그래요. 여러분, 7장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됐나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한번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나? 아마 30번 이상 등장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요. 그런데 24절에서는 오라 하던 사람이 25절에서는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한 누구를 만난 거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요. 8장에서는요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이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시고요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게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기로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거의 붙잡고 기도합니다. 쭉 하나님의 주신 것을 묵상하다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오직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소원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일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렇지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셨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막을 자가 있단 말이냐? 불가능한 거죠. 또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떻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자기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그래도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중생과 칭의가 왜 중요한지 이 점에 확고합니까? 병아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요 너의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그 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칭의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그 의를 힘입어 왔나이다. 여러분 중생은 영화와 관계가 돼요. 중생한 사람만이 영화가 돼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12장에는 윤리가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전했는데 이를 통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눈 크게 뜨고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도요 내 지체, 입, 눈, 모든 이 손 이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입을 잘못 놀려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종의 이 입술을 제단 숯불 숯불로 깨끗하게 하셔서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입도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요, 천한 몸을 하나님 예뻐하시는 삶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잘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자예요. 성령의 인단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보고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산제물로 드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서에 되어 누구예요? 너희를 권하는 이 사람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독특한가요?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과 영광스러움을 아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이다. 로마서를 통한 우리의 결단이 뭔가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루어오셨으니까요. 근데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들을 통해 이루어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두 번이나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이나 말해요. 이는요, 바울이 받은 복음이다. 이게 내가 받은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묻습니다. 형제의 복음은 뭡니까? 형제의 복음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